우리 랩런트들이 좋지요. 우리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또 이 생각과 마음도 움직이고 그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누워 있어야 되죠. 의식이 없는 사람은 방에 누워 있든지 또 병원에 누워 있든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 의식과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담겨요. 섭섭한 것도 담기고 억울한 것도 담기고 상처도 담기고 또 원망하는 것도 담기고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힘들었던 것도 담기고 그래서 우리의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곳에 사람들은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었다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담다 보니까 이제 각인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뿌리 내리고 나중에는 체질화되어지잖아요. 이제 체질화되어지니까 나중에 그 체질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술 먹는 습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잠을 안 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잠을 안 자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체질화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좋은 것 같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해야 되느냐?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예틀을 인정한 우리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을 잘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저부터 잘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의 잘못은 눈에 잘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 잘못한 것도 보이고 행동 잘못하는 것도 보이고 잘못된 습관들도 보이는데 내가 하는 건 안 보여.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틀을 인정을 하고 쇠틀을 갖추어야 된다. 인정을 한다라는 말은 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은 나를 깨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정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과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더러운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안 드러내서 그렇지, 드러내면은 모든 것이 막 밝혀지기 때문에 안 드러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인들과 교회의 예틀이 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애틀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틀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애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 되는 사람, 교회, 현장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 않고는 이것을 안 깨면은 안 된다. 깨야 된다. 그래서 그 도자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도자기를 많이 굽는데 작품이 안 되는 것은 다 깨버린대요. 다 깨. 그러니까 많은 도자기를 구워서 이제는 그 작품으로 내놔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작품이 아니다 그래 싶은 것은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깨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도 안 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은 뭐가 세요? 고집이 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고집이 잘 안 버려지지요. 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풍란을 만나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번에 태풍 때문에 남해안 쪽에는 손해들이 많지요. 저 뭐 울진, 삼척 이런데 굉장히 손해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태풍이 비가 내렸는데 엄청난 비가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집도 다 잠기고 산사태 나서 부산 같은 데는 죽은 사람이 4사람이나 되고 얼마 전에 우리 우면산 저 서울에 거기 산사태 나가지고 막 썰어본 적도 있잖아요. 이마치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안 깨려면은 안 깰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풍랑 가운데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가 예틀을 깨는 시대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썩는 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에요. 그 되겠나? 그 되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기준에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되겠나? 되겠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틀을 깨야 돼요. 우리는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본주의는 내가 앞서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앞서서 내가 뭔가 모르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가 늘 질문하라고 그랬죠.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되면은 누구 비난합니까? 남 비난하지요. 남편 비난하고, 아내 비난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엄마 비난하고. 그러니까 자꾸 비난하죠, 비난. 왜냐하면은 비난을 해가지고 이 방어 작전을 자꾸 방어를 갖다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방어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려가지고 쓴다 이 말이죠. 방어 작전을 해요. 비난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옛날 우리가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 안 하는데도 은근히 교회에 오면은 무슨 얘기해요? 불신앙 얘기해요. 목사님 얘기하고, 다른 사람 안 되는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계속, 그래가지고 뭐 하십니까? 비난해요, 비난.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벽이 딱 이렇게 딱 쳐져가지고. 그 벽이 쳐지니까 마음의 문을 안 했죠. 교회 오기는 왔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쏟는 이런 틀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야 돼요. 불신앙을 뭐 해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인본주의를 뭐 해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을 깨버려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율법주의지,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깨버려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쏘아가지고 못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옛 틀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자, 가장 급한 틀을 우리가 찾아야 돼.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었지요. 급한 틀 뭡니까? 함정. 나라고 하는 함정에 딱 갇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우리가 빠진 상태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다 빠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오직 누구만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만 보였어요? 선악과만 보여요. 선악과만. 어? 선악과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정에 탁 빠졌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틀에 갇혀가 있죠. 덮인 상태, 갇힌 상태. 여러분, 틀, 옛날에 털 이거 저 산에 토끼 잡을 때에 토끼털, 시골 같은 그런 거 많이 해요. 토끼, 꿩 잡을 때 꿩, 또 새 잡을 때, 참새 잡을 때에 참새 털을 이렇게 딱 놨고, 왜냐면은 참새를 갖다가 모이를 줘가지고 위에다가 무거운 걸 넣고는 딱 줄을 이제 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참새가 거기 나와서 많은 모이를 쫓고 있을 때 거기다 줄을 갖다가 잡아당겨 보면 위에 것이 팍 덮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참새들을 많이 잡게 되는 거예요. 거기 털이에요, 털. 그래서 우리가 멧돼지 산에 가는 구덩이 파놨고 이제 왜냐면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가다가 멧돼지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깊이를 파놨으니까. 그래 멧돼지 잡는 그런 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려가지고 완전히 망하도록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털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에 잡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들 어디 잡힙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점술과 무속과 이런 데 잡혀 있어요. 우상 섬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안 섬겨요. 자기 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상 의지하고, 또 거기 가서 빌고, 그러지 않으면은 왕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경우들이 느부갓네살과 왕 같은 데는 자기를 우상화시켰어요. 금지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 절해라 그랬어요. 절 안 하면 불로 던진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래 틀에 탁 갇혀가지고 덮인 상태로
그렇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 올무에 빠지죠. 불신자 6가지 상계. 여기 올무에 다 묶여 있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자식의 문제. 그거는 다 걸리가 있다는 말이죠. 결국은 이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딱 틀을 잡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깨버려. 이거를 깨야 되는데 자꾸 안 깨려고 딱 잡고 있잖아요. 안 깨려고. 눈에 안 보이는 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건성, 포로건성, 속국건성, 오래 사람들이요. 오래 거기에 있다 보면은 이런 노예건성, 속국건성, 이런 포로건성, 이런 건성에 빠졌어요. 그 얼마 전에 모 대학의 어떤 교수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뭐 한다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그 사람이 생각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나타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노예건성, 포로건성, 속국건성,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틀을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깨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는 틀이 있어요. 사람이 틀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사람 때문에. 또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한다. 아내는 남편은 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사람을 핑계대잖아요. 서로가 왜냐하면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3개월 사는 사람이 갈라서자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키우는 애완경 그 때문에 남편을 애완경보다 더 애완경을 남편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갈라서자고. 그래도 그 상담을 잘해주더만 상담해주는 보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남편이다.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결혼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자랐고 아내는 아내대로 어려운 환경에 자랐는데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왜냐하면 습관이 또 이렇게 뿌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하루아침에 맞춰지느냐 안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점을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식들에게는 이제 가르쳐야 돼요. 설거지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옛날 우리 시대는 잘 안 했지만은 지금 시대는 안 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은 남자도 설거지 해야 되고 방청소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에게 미리 가르쳐야 돼요. 남자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네가 밥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 가르쳐요. 부모 가르쳐야 나중에는 구박 안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틀, 우리가 이 사람 잘못 만나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지만은 나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라고 하는 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틀.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유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떡 갔더만 사람들이 밥한다고 집회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회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밥한다고 다 가버리고 참석을 안 해. 그래가지고 밥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집회에다 참석을 하라고. 밥 나가서 안 그래도 사 먹으면 되잖아.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 하면 그렇잖아요. 부흥회 하면은 그 대접하는 가정들은 돌아가면서 그저도 우리가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 밥하는 것 때문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집회도 잘 참석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일 때문에 여러분은 일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많이 쌓여지고 우리가 풍성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일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우리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자꾸 일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아야 돼요. 먼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도 하고 다른 것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일 속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일도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세우는 그런 부분들. 요즘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의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겠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내 현장을 찾아야 되겠다.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그 전도학교 메시지 가운데 전체를 돌아보고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응답받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개인에게도 저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열려지는 전도 현장을 우리가 이제 지역도 우리가 이 지역도 해야 되겠지만은 곳곳에 지역에 진짜 우리가 일꾼을 찾고 세우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새로운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고집, 우리가 고집되기 세지요. 또 이런 너무 힘드는 일,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간단하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옛 틀을 깨주시면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급한 뜰 함정털 올무, 노예건성, 포로건성, 석국건성, 또 사람 보고 또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틀들을 우리가 깨버려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깨고 우리가 새로운 틀을 이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틀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새로운 틀은 우리가 옛 체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옛 뿌리 내린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길가 바꿔갖고 가시 바꿔갖고 돌짝 바꿔갖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만나는데 뭐를 못 만났느냐? 옥토와 같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최소한도로 30배의 결실. 그래서 길가밭 그거 붙잡고, 옥토밭 아닌 돌짝밭 그거 붙잡고, 가시밭 그거 붙잡고 자꾸 실험해. 그거는 아닌 거는 어디 해버려요? 통과해. 통과. 뭐를 잡아야 돼요? 옥토를 잡아요. 옥토를. 그래서 우리 이제 피대지 하나님도 있는데 구청에 가서 우리 노원에 다민족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좀 가서 우리가 다민족을 지금 237 나라 전도를 위해서 가는데 다민족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민족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라 나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복음. 그 말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들 때문에 누가 와야 되느냐?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이 인간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범죄해버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옛 틀을 다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추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이 복음이요 그래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이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시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다른 것으로서는 안 된다. 복음이라 나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밑에 함께하는 거 나오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되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느낌이 있든 없든 내가 아무것도 못 느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파도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은 오늘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직장 생활할 때 내일도 주님이여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라 나야 돼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라. 내 힘이 아닙니다. 제가 골프 치는 사람들 그런 채널을 한 번씩 보는데, 골프를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그 홀까지 이렇게 넘기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 가서 넘기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세 번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쳤어요. 치는 거는 잘 치는데 이제 버팅 할 때에 딱 보면은, 버팅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 짧은 거리에도 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이 골프라고 하는 경기가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은 안 되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톡 쳤는데도 바로 들어가고 버팅도 되고 바로 홀링도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1등을 하는 거는 아무나 1등을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1등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세계 1위 선수도 자꾸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버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1등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재주가 있고 힘이 있고 내가 뭔가 모르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의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능력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우리가 내 자신을 이기고 우리가 함정에서도 벗어나고 틀에서도 벗어나고 올무에서도 벗어나야 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에서도 사람의 틀에 안 매이고 이의 틀에 안 매이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3장에 안림병이에게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전도되었는데 5,000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안진뱅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더 그래요.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위더나 임마누엘도 함께 한다는 말이죠.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 함께 된 자에게 원리스 되도록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릇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해요. 큰 집에는, 여러분은 큰 집에 조과집 같은 데 보면은 그릇 많지. 왜냐하면 거기는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시제도 해야 되니까 그릇이 많이 필요하지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에 그릇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 어떤 그릇은 한 번도 안 쓴 그릇이 있어. 한 번도 안 쓴 그릇. 그걸 그대로 손님 올 때 이제 같이 쓰려고. 그런데 깨끗이 쓴 그릇, 깨끗한 그릇, 그것을 주인이 쓴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거지도 안 되고 그런 그릇 씁니까? 안 쓰지요.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깨끗한 그릇.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 우리가 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요. 여러 가지 그릇. 요만한 그릇. 이런 그릇 가지고는 물이 얼마나 담기겠어요? 예? 안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돼요. 큰 그릇이. 이런 큰 그릇이 돼야 되지. 조그만 그릇은 뭐 해야 돼요? 진짜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러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릇 깨라고, 그릇 깨라고. 무슨 그릇 만들라고? 큰 그릇 만들라고. 이제 큰 그릇은 다 수용이 되잖아요. 다 수용이 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도 수용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수용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도 수용하고 다 수용하는 다 수용.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사람이 자꾸 얘기하고 내가 저 사람 만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얘기하면은 이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심하게 받았다던 그런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갖다가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어떤 그 전도사님 그 어떤 상처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하더만은 어느 날 얘기 안 해. 그 말은 조금 치료가 되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한 그런 일이 있을 때 계속 그게 나온다고. 그때는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게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얘기한 것 다른 사람들께 얘기 안 해요.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줘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루를 저 신랑이 저랬네요. 저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온갖 얘기 다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기도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그릇이 돼요. 여러분도 그런 그릇을 이제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좀 담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참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이 쇠틀이 돼야 돼, 쇠틀. 그러니까 새 그릇이 돼야 돼, 새 그릇. 적은 그릇이 아니고 큰 그릇이 돼야 돼, 큰 그릇. 네?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이 한국을 담고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결론으로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적어나오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허망하다. 마음이 허망하다. 마음이 허무하다. 마음이 참 설설하고 심심하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 총명한 사람이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리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누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마음이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워야 받아주지. 예.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한다. 자기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으로 행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설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린다는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깨라 그 말이에요. 깨서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새 그릇이 되라. 옛 틀을 깨라. 새 틀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로 된 것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뻔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아, 날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내가 이런 조그마한 그릇, 내가 이런 온갖 잘못된 것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을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한 달 동안 누가 주인 되라고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서 매일매일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축복,
그 주인 되면은 내가 내 맘대로 안 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말씀, 은혜, 이런 뭐냐, 지속해, 지속을 해야 돼요. 이 지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탁구를 배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왜냐면은 저는 뭐 옛날에 이제 뭐 이 개 타고 좀 치고 그러게 했는데, 집사람도 잘 못 치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처음에 한 3분 내지 4분밖에 안 해주죠. 예, 그냥 넘겨요. 그래. 이것도 어떨 때는 안 넘어져. 안 넘어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도 저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도도 처음은 못하지만은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되어진다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도 이렇게 지속이 하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조금씩 받아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하는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집중. 우리가 옛 틀을 인정하고 새 틀을 갖추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러니까 왜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내가 보니까 탤런트인데도 자기 문제를 갖다가 적더라고요. 자기 문제를 적어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100가지 이상을 적었대요. 자기 문제를 갖다가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 이런. 그 말은 자기 문제를 계속 적는다는 말은 자기의 틀을 깨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틀을 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어디에서 집중해서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축구 공 찰 때에 마지막에 동점으로 있다가 역전선 하잖아요. 마지막에 한 1분, 2분 남겨놓고 공을 탁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내가 하는 일에 이 최선을 다하고 진짜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자기는 깨닫고 그때 막 힘이 난대요. 그거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막판에 1분, 2분에도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하셔야 돼, 집중.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로 맞춰야 돼요. 여러분, 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내 방향이 골프 치는 사람도 보니까 방향을 이렇게 바로 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친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방향이 잘못 갔을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른 방향을 잡아야 돼. 내가 가는 방향을 바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우리 방향이에요.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기도, 오직 전도, 237 나라 살리는 그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방향을 바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이 누려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틀을 다 인정하고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추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가 263장.